네,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켜야 할 많은 절기와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절기와 규례들을 지킨 이유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3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다와 같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대 절기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구원의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받았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였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에서 이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맥주절, 칠칠절이라고 해서 이제 같은 이름입니다. 이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은 하나님이 풍성한 첫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모든 곡식이 거두어진 뒤에 감사의 절기로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지금 우리가 해마다 지키는 10월달에 첫째 주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가지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절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3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회로 모이는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절기는 기쁨의 날이자 그 기쁨을 안식의 심에서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계절마다 정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의 근간에는 언제나 안식일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공통 분모로 해서 지키게 하셨는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분명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에는 쉬라. 이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일에 되는 날에는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여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처럼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육신이 피곤했기 때문에 쉬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창조를 완성하신 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제 구비된 날, 그날에 하나님의 일을 멈추신 것입니다. 더할 것 없이 완벽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신 날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그럼 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고 또 이러한 3가지 절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셨는가?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은요, 다 아시다시피 잘 까먹습니다.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고개만 돌리면 순식간에 까먹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쉽게 잊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기념일이 없는 기억은 흐려지고 기념일이 있는 기억은 살아납니다. 한국에 그리고 독일에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기념일들이 있죠. 그 날은 그냥 단순히 인간들이 약속해서 지키자. 그 의미가 뭡니까? 그 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안식일 그리고 많은 절기들이 주어졌던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한 사랑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 규례에 당시 유대 종교자들과 지금 충돌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병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는가?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사사건건 곱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은 그들에게는 좋은 시비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38년 된 병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문제 삼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베풀어지고 이러한 모습을 봤다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엔 걷는 것도 제한되는데 어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그렇게 병자에게 그렇게 타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낫게 한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곧장 예수님에게로 시선이 향하게 만드는 사건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향해 또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신성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그분과 하나인 나도 일하고 있다. 이 선언은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신성 모독에 가까웠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격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 장면에서 우리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은 더 폭력적이고 그 죄가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하나 고치신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그러한 선언으로 이어지고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리고 죽이려 하는 그 계기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단지 내가 능력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시고자 친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병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지만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관람객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말씀의 선포를 지금 경험해 나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은
어떤 육체의 회복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복음의 핵심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주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신성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 안식일을 문제 삼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예수님이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설마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바로 이런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지 오래된 율법 논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지금 완성되게 만들어 가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를린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생명과 호흡과 지금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이 구원,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이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은혜를 까먹습니다. 은혜를 자기 실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유대인들과 똑같이 또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그 기적 앞에서 사람들의 영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죽어야 하는 그 이유가 되셨습니다.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실체가 누구신가를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세워놓은 방식이 아니면 인정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신앙의 기준은 성도로 성장해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기준을 자기가 세우려고 하니까 이러한 엄청난 오류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히려 신이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신앙의 자세를 분명히 조심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상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말씀하셨을 때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인간의 무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미워합니다. 심지어 그분을 죽이려 합니다. 본문이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주신 이를 죽이려 한다. 이건 비단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준이 자꾸만 자신이 의가 되려고 하고 자신이 주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오류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진리가 가리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 같이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우리는 본성이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성향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믿을 만한 실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똑같은 신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찌 보면 훈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받아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돌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전에 모이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대충 채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은 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군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만큼 이해하기 편한 예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청년들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훈련소 처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낯섭니다. 낯선 것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를 훈련시켜야 될 그 조교들의 얼굴을 보면 정말 훈련소에 있기가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조교들은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웃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조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힘들게 모자란 애들 잘 훈련시켜서 내보내면 그것으로 끝이 나면 좋은데 또 옵니다. 4주나 6주가 되어서 정말 형편없는 훈련병들이 또 옵니다. 또 그 훈련병들을 훈련시켜야 되니까 마음속에 여유가 없습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매 순간 똑같은 애들이 들어오죠. 신기하게도 사회에서 어떠한 신분에 있었던 어떠한 IQ가 있었던 어떠한 학교에 있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복을 입혀놓고 훈련소에 가면 신기하게도 IQ가 떨어집니다. 다 모자란 상태로 훈련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친구들이 그 훈련의 시간을 지나면 군인답게 변하는 것이 훈련소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늘 처음 오는 사람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완성된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온 곳이 내가 완전하고 내가 완벽하고 내가 무언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는 곳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가능성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 교회에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훈련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거든요. 훈련을 받기 위해선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별 기대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펼치신 기적도 과거의 일이고 앞으로 펼쳐질 기적이 마치 없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역사도 이제는 익숙하고 무뎌지고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의 것들만 남겨두었습니다. 최소한 주일 예배만 드리는 신자, 최소한 헌금은 드리는 신자, 그러면서 복음도 최소한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최소한의 것만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부를 요구합니다. 복음은 기쁨의 삶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전부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충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새 기독교가 계속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자기중심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건 스데반 집사님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여기까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기쁨입니다. 많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인 스스로가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는 사람입니다. 지는 사람입니다.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고 도덕과 윤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는 마치 작아 보이고 망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이 기쁨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그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은혜 받은 자들임을 믿으십시오. 내가 잘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좀 무거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이미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으면 이제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나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주보에 괜히 실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임을 믿으시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권면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성장해가는 우리 베를린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